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종료주일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나는 귀한 역사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이제 내 이웃의 생명이 되게 합시다. 시작. 주님의 십자가 사랑 시간이 참 빠릅니다. 2월 18일이 사순절 우리 시작하는 제수요일이었는데 벌써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했고 다음 한 주간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을 지내고 나면 우리가 이제 기다리던 부활의 승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부활 주일의 마지막 한 주전 우리 종려주일은 여러분 잘 아시듯 고난의 주간의 문을 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던 그 군중 사이로 역설적이게 로마의 이 군병인 에쿠스를 타고 가시는 게 아니라 포니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 길의 끝은 화려한 왕자가 아니라 참혹한 십자가였죠.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지만 그 청중이 외치는 구원, 그 구원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려고 십자가를 지시려 가는 그 구원의 길은 너무나도 간극이 컸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구원의 잇대기를 원하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그 구원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주간 단순히 2000년 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지 그것만을 두고 슬퍼하는 시간만은 아니고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잡았던 우리의 믿음의 방향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겉으로는 맞은 이야기였으나 그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구원의 방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구원의 방향으로 맞춰가는 시간이 진짜 우리 그런 응답의 시간, 우리 반응의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고난주간의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지난 30여일간 우리 세 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사순절 묵상을 잘 진행해 왔습니다. 세 교회가 연합하여 여러 뜻깊은 나눔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노예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두 교회는 노예에 소속되어 있어서 시차례나 이런 거라면 자기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를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했더니만 다들 깜짝깜짝 놀라신대요. 젊은 목사들이 어떻게 저렇게 연합해서 세 교회가 연합을 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요새 사순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지고 많은 교회들이 이 사순절의 의미를 잘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 세 교회들은 저렇게 합력해서 깊은 의미들을 나눌 수 있는가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굉장히 좋은 일인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 세 교회가 뜻깊은 일에 더 동참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나그네인 외국인 노동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그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의 헌신, 실제적으로 한번 헌신해보자, 실제적으로 한번 나눠보자 라고는 사랑의 나눔이라는 거예요. 다들 얼마나 준비하시고 그 도움을 위해 모금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다가오는 한 주간이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이 십시일반하여서 우리 어려운 이웃을 돕는 우리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예를 들자면 저희 가정은 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얄짤없습니다. 한 명씩 용돈을 아끼든 뭐라든 10만 원씩은 우리가 각자 이렇게 해보자. 40일간 니네가 뭘 껌을 안 사 먹든 아이스크림을 안 사 먹든 아빠 엄마는 커피를 줄이든 뭘 하든 해서
각자 10만 원씩은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우리 이렇게 저희 가정은 지금 목표를 가지고 지금 차곡차곡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뭐 이게 또 기준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예. 그냥 아무튼 다가온 한 주만이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주님의 사랑, 그 구원의 방향에 우리도 한번 맞춰보는, 그리고 한번 진짜 동참해보는 우리 그런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고난주간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아픔을 앞서 말씀드린 슬퍼만 하는 절기는 아닌 거예요.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를 좀 바라보는 시간이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은요 처음엔 제자들에게 흘러갔고, 그럼 그 제자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교회로 흘러들어갔고, 그 교회로 흘러들어간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던 것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웃들을 향해 흘러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종려주일, 그 다음 주는 대망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잠깐 아브라함 시리즈를 멈추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집중해보는 우리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40일 동안 이 묵상을 하고 이러면서 제 자신을 얼마나 많이 되돌아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전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듣는 입장이죠. 저는 전하는 입장에서 내가 정말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말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깨닫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것들이요 다 말로만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랑이 구체적으로 좀 행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마지막 날 이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한편에는 왼쪽에는 염소와 같은, 오른쪽에는 양과 같은 자들을 나누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이 왼쪽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네가 작은 자들을 돌보자.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대접하지 않았어. 그들이 따지잖아요. 내가 언제 주님, 나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했는데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자에게 그렇게 안 한 게 나한테 하지 않은 거야. 반대로 양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나에게 대접해 주었고 나에게 그것들을 주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작은 자에게 베풀고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꼭 저는 비유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고 계신다. 주님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요 벳세다 광야에도 5,000명의 굶주린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오병이어를 떼어서 그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역을 일으키시기 전에 물론 예수님이 하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물론 예수님이 하시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그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점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려운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라고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같은 기적을 일으키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다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가 드린 작은 것들을 통해 주님은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걸 우리는 좀 알고 기억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성경의 본문은 아주 구체적인 사랑들을 우리에게 언급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궁핍한 형제를 보고 마음을 열고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제는 우리가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지어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 가운데 행함과 진실함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구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이 어디로까지 흘러가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은혜와 도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첫 번째 나눌 은혜는 뭐냐면요, 왜 우리가 형제를 그토록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믿는 자의 기준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이기 때문에.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 이렇게 탕약 다르듯이 막 성경을 다려요. 그래서 이렇게 엑기스를 이렇게 탕약 다리 쫙 짜요. 그럼 한 말씀이 뚝 떨어진대요. 그거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거 뭐예요? 아니 어디 구절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래요. 예.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진짜 완성되는 지점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일서 3장 16절까지 이어지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예. 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완성되는 지점은 요한일서 3장 16절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같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성령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아멘. 그 밑에 있는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져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어서 그 은혜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이거 고백하십니까? 네. 이거 고백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 죄사함을 입었고 저주받고 심판받을 존재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소유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삶에 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쟁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데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처럼 사랑하심을 통해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바로 그 예수님과 같이 목숨을 버리며 사랑하는 그 사랑이 구현되는 삶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배웠다면 그 이후에 살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오늘의 본문인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방향이 되어야 완성된다고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지점,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에 사도 요한이 사랑의 정의를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가벼운 선행에서 찾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요, 이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맨 처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랑을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그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 돼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안다,
히브리어로 야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머리로만 아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아는 겁니까? 예, 경험으로 아는. 마치 부부가 깊은 잠자리까지 함께함으로 그 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살아보고 경험하고 아는 그 지경까지가 야다, 알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라는 건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봐서 아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사랑의 가장 큰 기준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되었다는 말인데, 그래서 사도 요한 선생님은 그런 십자가의 기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어떤 추상적인 감정으로 설명하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에도 반드시 대가가 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를 던져 그 사랑으로 보여주셨듯 그 뒤에 길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자기 희생을 포함하는 인생이 바로 사랑하는 인생임을 알려주는 대목,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이들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해서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 뒤에 있는 이 목숨을 버리다에 사용된 헬라어가 TNI 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결단을 의미해요. 누군가에게 빼앗긴 목숨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내어놓는 그런 사랑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한 신학자 엔틸 라이트는 그러므로 이 구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망가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의하는 사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면, 그 마음으로 사순절을 우리가 여태까지 보내왔다면,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에 돌입하는 우리는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참으로 깊게 묵상하며 나아갈 건데,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도덕적으로나 어떤 감정적인 당위에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이게 먼저고, 그리고 원래 사랑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극진한 사랑을 받아 경험해보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사랑을 할 때는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 극진한 사랑을 받았으므로 나도 그 극진한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부모님이 이 자녀를 향한 극진한 사랑을 오늘 우리는 받고 자랐습니다. 부족함도 있겠죠. 때는 아쉬운 것도 있겠죠.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제 부모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받았던 그 극진한 경험했던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그대로 우리를 통해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머리로 배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님께 경험해서 직접 받은 사랑이. 그래서 우리도 부모가 되었을 때, 우리도 연약한 부모고 부족한 부모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그 극진한 사랑을 어떻게든 되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 기준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통을 그냥 구경하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살리기 위해 지불된 생명값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값을 치러주셨다는 걸 이제 몸소 다시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도 반드시 그 십자가의 기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남는 것에서 조금 나누어주는 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현명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아까운 것을 내놓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남는 시간, 남는 돈, 남는 마음으로 하는 건 사실 성경적인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귀한데 저 이것도 부정적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남는 돈이라도, 남는 시간이라도, 남는 마음이라도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도 귀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수준은 좀 뛰어넘어요. 사람은 내 삶의 일부를 떼어내어 누군가를 살리는 것을. 물론 우리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습니다. 남을 위해 무조건 생명을 걸라는 그런 무모한 명령이 이 말씀의 진위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죽음들을 요구합니다. 내 편안함을 내려놓는 것, 내 시간을 포기하는 것, 내 돈을 나눠 주어보는 것, 내 계획을 포기해보는 것, 이게 곧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삶의 작은 시간들, 작은 죽음들입니다. 이 신약학자들, 우리 주석가들이요, 이 구절이 실제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사랑을 당연히 내포하고 의미하지만 동시에 일상의 작은 희생들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걸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천막을 만드는 부부가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까지 표현되냐면 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근데 진짜 목숨 내놓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처럼 사랑은 그런 위험을 감수해 줍니다. 우리 여기서 형제의 범위를 이제 좀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름도 얼굴도 언어도 낯선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고마운 점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지 않게 우리 한국 교회를 한국 경제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도 있어요. 정작 근데 그들이 또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정작 아프면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 많고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또 처해 있고 언어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병을 키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사랑을 말하고 이렇게 교회 밖에 약한 이웃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외면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뜻을 반만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준 삼는 자들로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기준보다 더 놀라운 사랑의 기준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한 예화를 좀 나누고 싶은데 미국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제 99대 뉴욕의 시장이었던 피오렐로 라가디아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뉴욕 시장이 되기 전에 판사로 재직할 때가 있었다. 근데 어느 날 이 재판장에 한 노인이 가게에서 빵을 훔치다가 체포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판사로 있는 그 재판장에 불려오게 되었습니다. 왜 남의 가게에서 빵을 훔쳤는가 물어보았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님, 제가 한 3일을 굶어봤더니 눈에 뵈는 게 없더라. 그래서 내가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그 가게에서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살기 위해 이 빵을 훔쳤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라가디아 판사가요, 처음에는 근엄한 표정으로 어쨌든 이러저러했든 남의 것을 훔치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를 엄하게 꾸짖고 그에게 벌금형을 내립니다. 그게 얼마였냐? 이 당시 10불, 10달러. 지금은 한 15,000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 당시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근데 이 판사가 일어나더니 그렇게 막 엄하게 벌금 10불에 처음이다 빵, 땅 치더니 갑자기 표정을 바꾸고 이 판사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10달러를 꺼내가지고 이 노인, 이 절도죄를 지었던 노인을 위해 그 10달러의 벌금을 자기가 대신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판사가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나도 따지고 보면 죄인입니다. 우리 뉴욕시 안에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늘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벌금을 내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모자가 있었나 봐요. 모자를 벗어서 거기에 있는 방청객들에게도 돌립니다.
나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노인이 뉴욕에 있다는 게 내 책임과 같이 여겨지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벌금이든 도움이든 해봅시다. 라고 해서 그걸 한번 돌렸더니 총 47달러의 돈이 모였다. 그래서 나가디아 판사가 10불에 10달러의 벌금은 내어주고 이렇게 모여든 47달러의 모금액은 그 할아버지한테 주어서 그 할아버지가 다시금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었죠. 그 노인 할아버지에게 그 돈을 주었더니 그분이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이제는 제가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고 제 힘으로 일해서 먹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나아가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요 우리들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판사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뇌물질과 시간을 들여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사실 또 그래요. 우리가 꼭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이게 꼭 구원받은 어떤 필수 요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요 반대로 그러나 나의 것을 희생하여 다른 애들에게 주는 사랑의 실천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됩니다. 우리 구원의 증거가 바로 이런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다. 고난주간의 금식도 중요하고요.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올해는 특별 새벽 기도회는 안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사랑에까지 나아가는 거라고 하는 실체가 정말 중요해요. 진짜 금식이라는 게요, 여러분 굶는 것도 귀한 금식인데 그냥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 어떤 것이든 비워내는 게 이게 진짜 금식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진짜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내가 막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게 진짜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한 주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대요. 그 사랑의 기준대로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우리가 행할 사랑의 기준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시작. 우리가 행할 사랑의 기준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 우리 이제 구체적인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랑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그 사랑을 검증하는 기준을 이렇게 제시해요. 우리 본문 중에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애써 외면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마음을 닫는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닫다 라고 하는 한글 표현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부드럽습니다. 마음 정도 닫은 거예요. 예, 별일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요, 원문인 헬라어를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 마음을 닫다라는 말이 그 정도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닫다라는 표현이 헬라어 원어로는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스플랑크나. 이 단어는 이게 뭐냐면 인간의 가장 깊은 내장 기관인 심장을 의미하는 그 마음을 닫는다는 게 너의 심장을 막아버린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원문의 뜻은. 단순히 뭐 어떤 마음을 닫는다, 감정을 닫는다, 생각을 닫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려는 그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그 뜨거운 통로를 인위적으로 쾅 닫아 잠궈 버리는 상태를 말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에서 막 피가 뿜어져 나오는데 그거 막으면 어떻게 돼요? 예,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이들에 대한 상황을 알면서도 애써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일은 영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는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굉장히 깊이 알려주는 대목.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의 심장은 지금 열려 있느냐 아니면 굳게 닫혀 있느냐.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디트리트 보네퍼는요, 그에 져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책에서 값싼 은혜를 아주 이렇게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값싼 은혜란 회개 없는 용서요, 공동체의 질서가 없는 세례이며 십자가가 없는 은혜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동 없는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금식하고 눈물 흘리면서도 정작 병원비가 없어 죽어가는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 앞에 우리의 지갑을 닫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눈물이 진짜 값진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눈물인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개혁 전통의 아버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의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한 것 같은데, 마틴 루터 목사님은요, 사람이 회심을 하는데 세 가지를 회심해야 온전한 회심이 완성된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머리의 회심. 두 번째, 가슴, 감정의 회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본지감, 즉 생활의 회심이 있어요. 이는 지식적인 이해와 뜨거운 감정적인 체험, 그리고 실제적인 물질의 헌신이 균형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 진실로 그의 씀씀이가 달라지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믿는 자가 돼서 그의 씀씀이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가 가진 재물을 가치 있게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가 진실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말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실천은 이와 같이 구체적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요, 많은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쓰러졌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이 사람들 심장을 막은 거예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심장을 막았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와 같이 여기는 사마리아인 하나가 지나가다 그 광경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저러다 죽겠네 하고 그를 구조해 줍니다.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다 치료비를 내어주고 이후에 더 들면 내가 이후에 와서까지도 더 지불하겠다고까지 해줬다.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다. 저는 이번 한 주라도 우리들에게 이런 가시적인 사랑의 실천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하면 또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그냥 그것만 보고 그건 다다 이렇게 보고만은 계시지는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대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이들을 위해 나의 생명, 내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는 건데 그런 사람들 주님이 기뻐하시고 만물의 주관 되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 이후에 뒤에 보면 그 약속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니 우리 마음이 우리를 충만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당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대로 우리가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 나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담대함, 거리낌이 없는 사람.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구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뭘까요? 잠언 11장 24절 25절에 그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잘 나타내는데 뭐라고 하는지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 구제하여도 더욱 더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다. 이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베풀 때 하나님은 더 흔들어 꾹꾹 눌러 채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나보다도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면 부자인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의 부자, 마음의 부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자에 걸맞게 축복해 주십니다. 자꾸 끌어안으면 그가 점점 더 하나님의 경제 원리상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 예전에 이제 들었던 선배 목사,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기 그 서울 북쪽에 가면 공릉동이 있고요. 그 공릉동에 공릉교회 있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인데 제가 알기로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 기장교회인데 거기를 섬기던 지금 돌아가셨는데 고 김정현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제 그 서울 북노회에서 대만에 있는 교회들과 어떤 교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에서 이제 한국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왔고 그걸 담당하는 교회가 공릉교회 그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을 방문했던 거예요. 그들을 대접하고 인도하고 뭐 이제 가이드했던 역할을 이 공릉교회, 이 김정현 목사님과 그 공릉교회의 교인들이 잘 감당을 아주 융성하게 대접했어요. 아주 잘 대접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한 번 대접하고 끝내주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대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만으로 돌아갈 때 마지막 추억의 선물로 이제 그 공릉교회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열쇠고리를 하나씩 선물로 드렸다. 그분들이 그 열쇠고리를 받고 대만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또한 1, 2년 지나서 이번엔 반대로 그 서울 북노에 있는 목사님들이 대만으로 가서 또 어떤 일들을 좀 하게 되었는데 회의차 이제 대만을 갔는데 근데 이제 이 김정현 목사님이 가시게 되었는데 그 김정현 목사님이 이제 막 해외에 나가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어느 장소를 향해서 가야 그 대만에 있는 그 대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주소를 거기서 현지에서 잊어버리고 쪽지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막 몰라가지고 어려웠는데 일단 택시를 탔어요. 어떻게 되나? 어디로 찾아야 되나? 나는 막 중국어도 할 줄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계속 달그락달그락 뭐가 이렇게 흔들리는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더래요.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는 데를 보니까 차 키가 꽂아져 있는데 그 열쇠 고리가 계속 움직이면서 달그락달그락 하는데 그 열쇠 고리에 뭐라고 써있게요? 공릉교회 이렇게 써있는 공릉교회 이렇게 써있는 자기네들이 그 2년 전에 그 대만 그리스도인들이 왔을 때 마지막 선물로 드렸던 그 열쇠 고리가 그 택시 운전사고 그분이 그 그리스도인 중에 한 분이죠. 예.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분 막 아는 체하고 막 이랬더니 그분이 딱 알아보고 그 목사님을 알아보고 그분이 그날 하루 택시를 다 접어버리고 그 목사님과 그 일행들을 모시고 하루 종일 뭐 회의장 뭐 대만의 어디 뭐 맛집 뭐 관광지 다 모셔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선을 베풀면 하나님이 그 대만이라도 대답해 주십니다. 물론 뭐 잊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선행을 오히려 우리가 궁핍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적시적절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심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실천, 이 구제하는 일, 이거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 외국인 노동자 의료비 지원 요 모금 우리 진행하고 있어요. 이 먼 타지에서 몸이 아파 돈이 없어 병원에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이들의 신음소리가 마치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쳤던 그 주님의 음성과 다르지 않다.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모여서 그들의 약값이 되고 수술비의 보탬이 될 때 2000년 전 십자가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지갑을 열어 시간을 내어 행함과 진심을 함으로 한번 우리가 이번 사순절 응답해 봅시다. 그래야 다가오는 부활주일 아침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 당당함, 그렇죠? 담대함, 그 기쁨을 품고 주님 앞에 부활의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